예. 에베소 6장 11절로 17절 읽어주세요. 11절? 예, 11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옛 도읍이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건 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서신이고요. 근데 에베소는 무역 도시였고 아주 큰 도시였고 또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에 빠졌던 다이아나 신을 섬겼던 그런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은세공업자들은 다이아나를 위해서 은성물함을 만들어서 이득을 챙겼죠. 오늘 이 경남 지역을 딱 보면 참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면 불교가 불교가 한 40%인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인들이. 그리고 뭐 여기 특히나 여기는 통도사인가 그리고 불교 저기 뭐 그런 되게 유명하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아시다시피 이런 불교 같은 이런 스태처 그러니까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다 찾아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악한 곳이었던 이렇게 영적으로 악한 도시였던 이런 곳에 살면서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 경남 지역에 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런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로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악한 세상에 사는 이 에베소에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볼 건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용사라고 하죠. 우리가 군인, 이제 soldier라고 하는데 6장에서 4번이나 서서 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너무 넘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켜도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뜨잖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또 TV만 보더라도 오늘날 TV를 봐도 참 이렇게 채널만 틀어도 아시다시피 또 대중가요 같은 거를 봐도 다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었고 그걸 이제 문화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는데 참 힘든 참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힘든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 그런지 더욱더 예수님 다가올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더 악해지는 게 좀 보입니다. 젊은 저도 너무나 보입니다. 좀 더욱더 악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은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의 대적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전투하듯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군대를 갔다 오지를 않았을 텐데 여태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6년 동안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장교 생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유학 가기 전에 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참 군이라는 게 계급 사회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군대 원래 스타일이 계급적으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후임들하고 더 친하고 선배들하고는 잘 안 친하고, 왜냐면 저는 좀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권위하고 뭐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은 저를 잘 따르고,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맞았는데도 하여튼 주님의 도움으로 하여튼 잘 6년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어라, 그거에 대한 이런 말들이 참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면 항상 군대에서 그런 걸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삶을 전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이 삶이 전투다. 그러니까 전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데 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영적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주세요.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41. 요거를 보시고 읽어주셔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동의를 해요. 참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도,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도 육이 너무 강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하고 잡기 전하고 사람이 틀려진다고. 한국 사람들 운전대 잡으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막. 저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꼭 양보를 안 해주려고 하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누가 뭐 어떻게 새치기 하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참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면서 운전이 좀 겁이 났어요. 다시 또 한국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왜냐면 미국은 운전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것도 걱정이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주차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주차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직도 운전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참 육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봐야 되는 이유도 그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지 우리 육이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한 것처럼 우리 육에서 나오는 걸 자꾸 죽여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건 좀 심하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또 옷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혹이 들어오겠죠. 특히나 휴가 때라든지 아플 때, 뭐 성공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악해질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게 되고 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꾸 나 이 정도 된 사람이야 라는 게, 그럴 때가 굉장히 유혹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잘 넘어지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대외적으로 성공한 모습일 텐데, 그때 그 정도 갔으면 좀 그렇게 자꾸 사탄이 넘겨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당연히 저래서는 안 되지만 내가 저 자리 갔을 때 나라고 저렇게 안 하겠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거를 좀 많이 강조합니다. 저 믿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저를 믿고,
그다음에 저도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다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항상 말씀으로 서로 동의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를 시험을 했을 때 어떻게 시험을 했냐. 그때도 말씀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도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첫 번째 초림으로 왔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고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삶을 참 봤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갖고 이 땅에 와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순종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자신이 참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참 우리를 위해서 참 죽으신다는 그런 거는 사랑은 참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공격은요 예상치 못할 때 영적 전쟁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항상 보호를 해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니. 예, 여기에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 관계라는 것은 영어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wild라고 해가지고 교묘한 책략, 계략 이렇게 그냥 계략, 책략은 strategy인데 wild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그런 계략이겠죠. 그걸 관계라고 뭐 한자 잘 아실 테니까 여기는 한자로 또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영구 제너레이션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걸 봐도 잘 모릅니다. 영어들이 오히려 더 편하지. 그래서 마귀는 참 페어하지 않게 싸움을 합니다. 보면 은근슬쩍 와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싸워서 그것에 참 싸우려면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우리가 100패를 하는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면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은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가면 그냥 다 패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좀 유명해지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마귀에 들린 사람들 가가지고 그거 내쫓아주면 참 그것도 유명해지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걸 자기가 내쫓는다고 쫓아질지는 모르겠는데 딱 내쫓았을 때 마귀가 막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참 저는 그것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난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을 아는데 넌 뭐냐? 이런 말을 하면 참 이게 참 목사로서 체면이 참 말도 아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 스스로 영적으로 높아졌다는 그게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뭐 된 것처럼 내가 가서 뭐 마귀를 한번 내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한다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이유도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내 스스로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이 1세대 전신갑주 이 갑옷은 등이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갑옷 같은 거 생각하면 우리 17세기 때 그런 원탁의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입은 철 갑옷을 생각을 하는데 1세대 아니 1세기 이 말씀이 쓰였을 때의 갑옷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뒤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뒤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갑옷 자체가 그때 당시의 갑옷은 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공격용이다. 공격용이다라는 뜻이죠. 후퇴를 하면 그냥 칼에 맞아 죽습니다.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갑옷이 그때 당시에. 그것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등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는 backslide 했을 때의 모습인데 후퇴를 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최대한 모욕이 되겠죠.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크게 해서 교회 건물 크게 세워서 자기 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세력도 세우고 돈 많이 해서 신문사 차려주고 그런 거 아시다시피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게 기독교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마귀에 의해서 참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싸우라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참 한 발은 세상을 넣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하게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굉장한 직책을 얻으려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뭐 회사 측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뭐 술자리 가가지고 술 안 마시면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참 그런 것을 참 타협하지 않고 살려면 근데 또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또 그런 기회를 또 주실 수도 있고 성공하는 기회. 근데 성공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사는 게 주 목적이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여기에서 뭐 제가 여기 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을 해서 과연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인가 그것도 제 스스로가 그게 내 힘으로 하면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오겠죠. 와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 지역교회를 세울 때도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많이 죽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육신을 죽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 위대한 설교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머뭇거리면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만약 내가 걸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시오. 만약 내가 후퇴를 하면 저를 쌓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후퇴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의 각 장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벨트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14절 읽어주세요. 거기에는 없나요? 없으면 6장 14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심, 진실, 투명이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리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진실, 투명은 가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영을 지배하고 그런 것에부터 자유가 될 거라는 것이죠. 참 지난주에도 한번 자매님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높아지면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믿음이 하려고 하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대로 믿어야지만 꼭 잘 믿는 것처럼 성경대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경 믿으라고. 저는 항상 틀리잖아요. 저는 뭐 어디 갈 때와 나올 때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잘 전하게 하면 은혜울 테고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면 저도 뭐 안 쓰실 테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지 전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위선자 하나님은 위선자를 싫어한다고 말하는데요. 위선자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못모인 척한데 1세대 자꾸 1세대라고 하는데 1세기 예수님 당시 때 위선자 그러면 아시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었잖아요. 겉은 되게 깔끔한 척하고 거룩한 척했는데 속은 굉장히 더러웠고 근데 오늘날 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참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거기 나 집사야, 나 권세야 이렇게만 얘기를 할 뿐이지 정말 그 사람 삶 자체가 거룩한지 내가 너 무슨 교회에서 큰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거 위주로만 생각할 경우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 우리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춰서 참 위선자가 아니고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좀 비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는 흉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의의 흉갑을 입고 이 흉갑, 이 의라고 합니다. 아시지만 아까 사진 보셨죠? 이게 이쪽에 앞에 있는 흉갑인데요. 흉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호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참 우리의 마음도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의라는 거 우리의 인간에는 의가 더러운 누더기잖아요. 인간의 우리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다른 의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의, 성령님 통해서 얻은 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의 흉갑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인데요. 복음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장군은요 자기의 병사의 신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병사의 신이 해지면 먼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참 화평으로 그 발자국을 새겨가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이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과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화평 받자는 말씀을 피스한 거를 참 굉장히 중요시 봐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도 우리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믿으니까 이건 진리야.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걸 보고 본인이 믿음인지 이게 진리인지 본인이 믿으라고 해야지 내가 무조건 믿으니까 뭐 믿으라 그런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 중에서 이렇게 뭐 영어로 extreme이라고 하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은 보통 보면 언어적인 폭력적이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그 무슨 있잖아요. 지금도 요즘 굉장히 이슬람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이라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주의자잖아요. 익스트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그 익스트림 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있어요.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래서 뭐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독립침례지만 독립침례가 진리가 아니다. 독립침례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고 믿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제가 120개 교회 독립침례를 미국에서 갔거든요. 똑같은 교회가 없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거기 가면 스탠드도 다 당연히 틀리고 복음은 당연히 동일하지만 침례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믿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다 틀려요. 너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궁극적으로 하나는 복음이 가장 동일한 게 중요한데 그거는 다 동일하니까 그거 이후에는 너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걸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싸워요.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집안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기에도 안 좋고 오히려 덕도 안 되고 간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건 내 믿음이고 당신은 그건 당신 믿음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동의는 못하더라도 서로 존중하자. 이런 걸로 한다면 좀 화평하지 않을까. 가능한 한 화평. 우리가 이웃에게도 성경에서는 화평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형제들끼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도 그냥 가능하면 굉장히 합법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 시작하는 과외 같은 것도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간증이잖아요. 네.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비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좀 많이 방해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방해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방해자가 되어간다는 모습 그걸 좀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째는 방패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이게 로마 시대에 방패는요, 아시다시피 방패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방패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벽도 쌓을 정도로 이렇게 했고, 방패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놔서 이렇게 불 화살을 오면 이렇게 그걸 막았다고 그걸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불 화살, 사탄의 불 화살을 이제 막는데,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은 단지 기준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냐, 그런데 그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있으면 거기 읽어주세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게 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거를 우리가 나눌 때, 이게 우리 사탄이 불 화살을 쏠 때 그들의 그 간괴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구나, 이런 걸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오니까 다 당하잖아요.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이단에 지금 빠진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너무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모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하루에 이틀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인데도 제가 조금만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전혀 모르신다는 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되게 높으신 권사 이러신데도 성경은 참 너무 모르신 거예요. 참 이게 참 믿음 방패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구는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우리 가장 또 중요한 머리인데 어떻게 보면 또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공장에서도 헬멧, 안전모 쓰라는 거 그걸 굉장히 강요하듯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구원인데, 칭이라고 하고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이건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말 자체는 구원을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해? 그것은 1%라도 자기의 행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100% 행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또 사탄이 와가지고 은근슬쩍 와서, 야, 네가 구원 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해서 팍 찔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많을 때 자꾸 그러면 우리가 찔림을 당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만약에 이게 행위로 됐다면 찔릴 거예요. 그죠? 근데 행위가 아니니까 찔릴 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 이 justification은 당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찔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찔린 게 아니라 sanctification, 성화 때문에 찔리는 거죠. 이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혈로 사셨는데, 이 귀중한 보혈로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처럼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찔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확신을 못한 거는 이제 그거는 칭이다, justification이다. 이거를
좀 많은 교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검이라는 것은 보통 양날 달린 칼을 검이라고 하죠. 한쪽만 날이 달리면 칼이라고 하고. 검인데 양날이 달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왔을 때 사탄이 참 아는 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니까 우리가 성경 모르면 이제 당하는 건 진짜 너무 쉽게 당하는데 와가지고 은근슬쩍 뭐 이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이런 것을 내잖아요.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배고프지 않냐?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져 봐라. 너는 살지 않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뭐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로 성경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인가 그런 것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세뇌당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성경으로 풀어서 그들을 제정신 들어오게끔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알려줘서 다시 제정신 돌아오게끔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섰던 게 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돌아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날에 달린 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자가 골깊을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게 정말 성경이 보면 혼과 영을 또 관절과 골절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이 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 육밖에 죽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여봤자 우리 몸밖에 못 죽이니까 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또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단 종교들도 다 보면 말씀으로 갖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좀 봐라, 이거 말씀이다. 하나님의 검이다. 지금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데 성경대로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하고 그쪽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성경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으면 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바르게 나눠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계셨던 곳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명해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하죠. 글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받아들여요. 영예로 해버리면 몇 개의 해석이 나올 줄 몰라요. 그냥 그거는 목사 마음이에요. 목사.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맞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예,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너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오려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패러블, 비유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그 부분은 그 장은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자 그대로 그 부분은 비유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석도 해주셨고. 그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른 복음, 바른 성경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